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12월 둘째 주면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성서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서주일. 그래서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특별히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크리스찬들은 다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교과서를 갖고 가듯이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꼭 성경을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요새는 핸드폰에 다 있어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성경을 갖고 다니시고 그리고 꼭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 거둔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뭐라 그럽니까? 공통적으로 한 말이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맞죠?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충실하시면 됩니다. 모든 종교도 그렇지만 불교도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도 코란경이 있지만 기독교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거 하나는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 성경이야.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또 가장 안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갖고만 다닙니다. 그냥 갖고만 다니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접할 때 저도 그랬어요. 이 성경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경전인데 이거 진짜 내용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울까 기대감을 갖고 성경을 봤어요. 근데 읽는 중에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사람, 사건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거룩한 책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와 딸과 관계를 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관계를 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죽고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내용들이 구약에는 다 점철되어 있어요. 시장에 예수님이 와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또 살아나셨지만 제자들이 또 이어서 했지만 여덟 다 비참하게 죽고 과연 이렇게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이런 추한 이야기들이 성경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처럼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화장을 하지만, 그죠? 화장을 하지만 속은 다 썩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냄새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게 자기가 더럽고 부패한지를 모릅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악한 존재인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은 한마디로 구제에 불능한 존재입니다. 구제에 불능한 존재를 구제 가능한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징계받고 심판받고 벌받고 이러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죠. 자,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 70년 로마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5년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독립을 했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맨 민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실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민족이 됐어요. 그게 인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고 그게 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죄인이야.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야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신앙을 출발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죠. 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는 구제불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소득이에요. 여러분 꼭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읽을까요? 뭐라고 하는가?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려면 세상이 응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싫어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각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아닙니다. 그게 공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뭘 각오하셔야 됩니까?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거는 뭔가 좀, 그분이 잘못 가던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두게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야, 너가 진짜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라 그러면 고난이 올 거야. 그걸 각오해야 돼. 그러면서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막 속고 속이고 다 서로 간에 막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막 그냥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나 너는, 이게 중요하죠. 14절,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예수의 사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따라하십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자, 무슨 말이냐?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모르면 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면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알라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서 구현이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맨날 목사님 기도하래. 다 아는데 그분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하면 아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십시오. 맨날 감사하래. 다 아는데 여러분 감사가 실천이 안 되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지식은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열매가 맺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배워야 돼. 확실하게 서야 돼. 흔들린 세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려면 너는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돼. 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바울에게서 배웠죠. 여러분 스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스승은 바울이었거든요. 디모데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배웠는가? 너를 가르친 스승이 누군가를 생각하라.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걸 봤어요, 디모데가. 디모데도 신앙하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살았지, 이럴 때 이렇게 했지 하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일어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말해요.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방법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임을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죽느니만 못한대요. 아닙니다. 살아있음의 의미가 있어요. 항상 회복의 여지가 있거든요.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가장 고귀한데 그 생명이 죽어버리면, 다시 말해 생명이 사망으로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영생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탄절이 그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 사역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그래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 역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가. 재밌는 것이 건져내면 또 타락하고 구원해내면 또 타락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를 믿어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지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죄 안 짓겠습니다. 다짐을 해요.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또 죄를 져요. 또 회개를 해요.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신앙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나?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면 잘 살아요. 그러다가 또 타락을 해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또 막 헤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면 또 건져주세요. 좀 있으면 또 타락을 해요. 그게 계속 반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게 계속해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 그렇다고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못 깨달으면 계속 기다리세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해서. 왜? 죄는 벌을 초래하게 돼 있으니까. 죄와 벌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의 값은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그 형벌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지시기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우리가 질 형벌을 다 지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형벌을 입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를 얻으셔야 돼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제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그건 마치 여러분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인데 왜 나를 사랑해? 묻는 것 똑같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그럼 넌 내 새끼니까 사랑해. 답이 그거예요. 네. 부부간은 다르죠. 뭐 이뻐서 잘생겨서 돈 많아서 했지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너 내가 낳았으니까 내 사랑하는 거야. 왜 날 사랑하세요? 너 내 새끼니까 사랑하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또 나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세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거지가 왕자가 됐잖아요. 그죠? 이제는 거지의 행실을 버려야 되죠. 왕자로서의 궁의 율법과 규범을 익혀야 되잖아요. 이제는. 왕자가 되는 여전히 거짓으로 얻어먹고 동냥하고 다니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거지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됐어요. 이러면 거기 신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품위를 갖추셔야 돼요. 이런 크리스찬들은 아시겠죠? 품위를 갖추셔야 돼요. 싸울 때도 품위 있게 싸우셔야 돼요. 함부로 욕하면 안 되고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야 하고 미루지 마시고 이제 그만하시죠.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품위 있게 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품위 있게 하셔야지. 그게 왕자 공주의 모습이지. 옛날에 왕이 그렇게 싸웁니까? 안 그러죠? 여봐라 이렇지 않습니까? 품위가 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은 막 닥달하고 막 욕하고 막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이렇게 지켜보고 막 입에 한 바퀴 욕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린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품위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품위를 지켜야 돼요. 신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따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지, 이제는 거기에 맞게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추구하고 원하는 바도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이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막 살라는 건 돈도 열심히 버세요. 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궁극적 목적을 세우세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건강해서 막 운동해요. 건강해서 뭐 하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위해서 건강히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첫 번째 성경의 유익. 성경은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듣고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돼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모든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감동, 이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의 성경 기록됐어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썼는데 다 내용이 아구가 맞고 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게. 그러면서 성경이 유익이죠. 첫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지만 세계 최강대국임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저 조그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계를 이렇게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고 있다는 걸 부인 못 하거든요. 왜 그럴까?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교육 시스템이 있지 않는가? 연구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오경을 믿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읽게 하고 암송케 해요. 달달달달달해요. 거기서도 지혜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삶의 승리의 능력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세 번째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인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온전한 사람. 그래서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이란 뭐냐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데 성경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형통의 비결이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승리와 형통의 비결이에요. 잘 되고 싶으시죠? 성경 읽으시면 돼요. 묵상하시면 돼요. 이게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에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꼭 승리와 성공의 사람이 돼요. 이게 뭐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 성서주일인데 사실 이 성경은 원래 성경은 그 중세 시대 때 이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사제들 천주교 사제들만이 많이 봤어요. 그게 독일어 성경이 있었지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때 인쇄술이 발명하면서 이 닫힌 성경, 열린 성경을 해서 모든 일반인들도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열려져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길 때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첫째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 세 가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이 단행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대중화시켜서 사람이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안 되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대중화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죠. 미국 46명의 대통령 중에서 최고로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누가 대답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16대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에 의해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 낸시라고 하는 어머니가 링컨을 낳고
너무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 시켰어요. 1년밖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어린 링컨한테 성경책을 하고 읽어줬어요. 계속. 성경 이야기들 계속 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세요. 링컨 어머니가.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선물을 줘요. 뭘 줘요? 성경책. 네, 성경책을 줘요. 내가 이때 이걸 잘 읽고 이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링컨이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계속 성경. 그가 그 전기를 보면은요,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사업 실패, 결혼 실패, 뭐 낙선한 것이 모두 27번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고 미끄러웠다. 미끄러웠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 낭떠러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았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절대로 육의 양식을 먹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하나님 말씀 믿기 전에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면 노예 해방이에요. 1861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 북쪽에 있었는데 남쪽의 사람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목화 농사를 많이. 그래서 남쪽에는 흑인들을 노예로 많이 삼았고 북쪽 사람들은 목화 농사를 안 하고 노예가 필요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컨이 흑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짐승 취급하잖아요. 어릴 때 시장 가서 흑인 가족이 시장에서 팔리는 걸 본 거예요. 흑인 부모 아이가 있는데 다 값을 매고 다 팔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생각해서 노예 해방을 꿈꾼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가 노예 해방을 추진하니까 남쪽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1861년에 일어나요. 5년 동안 2, 3, 4, 5, 4년 동안 있어요. 4년 동안. 그런데 처음에 이기다가 나중에 남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항상 위태. 그러니까 막 참모들이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 각하 우리가 지게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링컨은 초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나는 확신하네. 이러고 시도 때도 없이 백악관에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밖에 이렇게 흰 길을 달아놨대요. 기도할 때는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북군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노예가 해방돼요. 1865년에 미국 흑인들이. 흑인들이 너무나 기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노예인데 링컨 때문에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돼서 흑인들이 너무너무 링컨한테 고마워해가지고 링컨한테 감사의 선물을 했는데 뭘 했냐면 성경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경책 선물했는데 이렇게 가죽에다가 금박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겉에다가 이런 모습을 새겼대요. 흑인 노예 족쇄를 링컨이 풀어주는 그런 걸 그림을 그려서 링컨한테 선물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그 선물을 받고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나는 계속 성경 읽고 살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는 항상 시편 34편 6절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링컨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살았어요. 참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둘이나 죽고 4명의 자식 둘 죽고 약혼녀가 죽기도 하고 결국은 1865년에 해방된 지 5일 만에 암살당하죠. 그러나 그가 이룬 업적은 모든 후대 미국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26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얘기를 해요. 링컨은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성경대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그가 대통령 취임할 때 어머니의 성경책 들고 취임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도 링컨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성경에도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건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살겠다는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성경책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이 성경을 여러분 지금도 갖고 싶어서 저 북쪽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애가 달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북한에서 이 극동방송 듣는 사람들이 새벽에 아나운서가 성경 읽어준 걸 다 필사를 해가지고, 탈북해 나오면서 이렇게 이만한 성경책을 갖고 다녀요. 책을 이렇게, 성경을 다 쓴 거. 그래서 그들이 손은 뭐냐면 성경 하나 갖는 거. 성경책 갖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좋은 성경, 저도 가죽 성경이 있는데, 갖고 있으면 이걸 봐야지 소용이죠. 봐야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겠죠. 부뚜막에 소금 있어도 집어넣어야 짜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세요. 영의 양식이라니까 이게. 성경은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까 링컨이 말했잖아요. 나는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절대로 육의 양식을 먹지 않았다. 메가더 장군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다녔잖아요. 그 전쟁 중에서도. 성경은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학교를 못 다신 좀 이렇게 학력이 짧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근데도 성경 읽으면 지혜로우세요. 진짜 지혜로워요. 해안이 있어요. 눈에 영적인 지혜가 임하게 돼요. 정말입니다. 공부 잘 못하시는 분인데도 성경에서 지혜롭게 된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육신의 배고픔 느끼 영의 배고픔 못 느끼세요? 말씀도 듣고 말씀을 읽으시고 영의 양식 삼으면 내 영이 강해지고 튼튼해져요. 사람 육도 음식을 먹어야 튼튼해지듯이 영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강해진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예?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성경을 자꾸 읽고 읽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더라. 믿음은 자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도 똑같더라.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애가 낳는데 애가 10살, 20살 돼도 계속 기저귀 차고 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 갑옷을 입으라고 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무기래요. 얼마나 강력한 무기냐면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래요. 말씀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심령이 쪼개져요, 여러분. 애통해하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쪼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설교 들을 때 들어보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드리면 그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뜻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연다는 말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세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내 마음 문을 좀 열어주련 열면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풀어서 설교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때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 잘 아셔야 돼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불리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몰랐는데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너 이거 알잖아. 알긴 아는데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혼나는 거예요. 사랑하라.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셔야 돼요. 명령이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명령이니까. 명령인데 어떻게 어명을 거역합니까? 무슨 수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예배하라. 겸손하라. 인내하라. 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꼭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시고 사시다 보면 여러분 영이 풍성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소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